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건너가서 24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리.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2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를 모아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주여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스러움이 정리되게 하시고 뒤숭숭한 것들이 빨리 깨끗하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뒤숭숭함 이렇게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지난 한 주에 대단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서 해상사고, 그 참 바다의 사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또 해상사고를 보고 화재가 또 그렇게 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에 또 안타까운 한 사건을 그렇게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아무런 그거 없이 뭐 이유랄까 근거 없이 그냥 학교에서 마지막까지 도서관에서 책 보기를 원하는 그 아이를, 혼자 남은 아이를 그렇게 타살했다. 그것도 미리 흉기를 준비해가지고 뭐 이런 이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장 믿었던 선생님이, 직분이 선생님인 그런 분이 흉기를 휘둘러서, 그리고 그 1학년 아이가 잘못이 있으면 뭐들면 아무 잘못 관계도 없어요. 단지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 아이가. 그래서 더 안타깝다. 또 하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건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예시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등한시했다. 모른 채 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선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은 컴퓨터를 집어 던지고 부수고, 교무실에서도 화가 나면은 동료 교사의 목을 졸라가지고,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까지도 한 전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보험회사 직원인데 이 사람이 그 보험회사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꼭 예시적인 그런 게 있더라 이거예요. 돌발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건도 있지만 그 한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예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모른 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사진 잠깐 볼까요, 여러분? 됐습니다. 이름이 하늘입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줬다 그랬습니다. 은퇴한 목사님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예수 믿는 아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 조용히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늘나라 주님의 품 안에서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시작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 힘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는도다? 넘치는도다. 수많은 편지들이 그렇게 눈물의 편지들이 학교 앞에 쭉 놓이고 꽃이 놓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태여 의미를 찾아본다면 네가 어린 양이다. 희생양이구나. 시대에 우리에게 어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구나. 교육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장소에서 학교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선생님이 아무 잘못이 인간관계가 없는 거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방치하다가 오늘날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일어나서는 안 될 장소에서 오히려 이끌어가고 보호해주고 해야 할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 잘못을 범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뭘 그리 잘못해 그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나라 어찌 될 건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추문과 그런 일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무슨 타락과 무슨 그거로 인해서 오늘날 거리에서 나오는 이렇게 일일이 이야기도 하기 싫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된 거냐 말씀입니다. 목사, 교회 이러니까 참 때로는 참혹함을 느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그런 사색 당파를 보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내파로 당파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서로 간에 멱살잡이하고 막 그러다가 고소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교회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에 반장을 서 있었는데 모두가 모른 척하고 시시하고 방치했습니다. 교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은 책임감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러가지고
눈물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로서 가정사로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니까, 민족을 바라보니까,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흐르는 눈물이여 아픔을 금할 수가 없다 말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아픔을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디도를 또 보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시작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뭐가 있음을,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라. 사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여, 사랑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걱정과 눌림이 있어서 눈물로,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뭐를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요. 또 디도를 보내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억지 눈물, 악어의 눈물 흘리자 뜻이 아닙니다. 나라를 생각하며,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아픔을 생각하며, 고린도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며, 이 나라 학교 교육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건 내 일 아니야, 그 남의 일이야,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울고 있습니다. 바울은 20장 31절 사도행전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시작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단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방지게 훈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 여러분에게 눈물로 가르쳤지 않습니까? 지난 3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뭐를 흘리며?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시작 십자가의 원수로 해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 눈물 흘리며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직분자라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흔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이 있어요. 주님께서 힘 주셨어요. 생명력을 주셨어요. 눈물이 눈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화력이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7절의 말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 6절 말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엄으로 우리를 모하였으니
위로해 주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시작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따로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록된 말씀은 아닌데 제자 디도를 보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걱정이 됐어. 눈물의 마음을 담았어. 근데 디도가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바울 선생님, 교회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 있는 보고를 우리에게 함으로 나를 뭐하게 하였다? 기쁘게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에 되어가기를, 이런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열심을 내는 고린도 교회, 다시 일어서는 고린도 교회, 그 보고가 나를 기쁘게 하였대. 아니요, 사람 기쁨을 넘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무엇이 회복됩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납니다. 듣습니다. 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플지라도 상처가 있을지라도 나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다. 어떤 확신이냐?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아멘입니까? 2번 은혜입니다. 헬라 말로는 두테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보니까 2가지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세컨드, 첫 번째 받은 은혜 있고 두 번째 또 받는 은혜가 있다. 트와이스. 그래가지고 또 여기는 뭐냐면 더블로 은혜 받는다. 여러분 기왕에 받으려면 더블로 받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더블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한다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회복입니다.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더블의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로 하지 아니하고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며. 여러분 양심이 정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회복할 수 있는 원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정말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이 말씀으로 올려가 은혜를 더블로 받자. 축복의 은혜를 2배로 받자. 아니 2배의 2배들을 받자. 창세기 32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며 남은 한 때를 피하리라 하고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시작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은혜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시작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두테란입니다 여러분. 2배의 은혜 2배의 축복. 야곱은 4배를 받았습니다. 자,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이렇게 아까워서라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야 은혜를 뭐하고 2번 은혜를 더블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뭐를 얻기 위하여?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짬뽕 시킬 때 여러분 배고프면은 뭐 시킨다? 여러분 꽃배기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꽃배기 복을 받아야 돼. 그걸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고 있대. 지난날에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1장에서 얼마나 칭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랬던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거를 다시 회복한다. 아까워서라도 2배를 여러분. 우리 은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은혜 다 뭐 해버렸다? 쏟아버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쏟았지만.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따블의 꽃배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다시 또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순종의 신앙, 아멘의 신앙이었습니다. 긍정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7절 계속해서 27절에서 20절 이어지는 17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말씀 좀 복잡하게 됐는데 단순합니다. 예 해라 이거예요. 아니라 좀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만 있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다?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자,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랬으리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더냐 이거. 내가 언제 그러더냐.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뭐하고 예 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실라를 이야기합니다. 실라와 데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 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에게는 뭐가 예수님 안에는 예만 있었다 이거예요. 20절 그래서 예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시작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만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러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뭐 아멘 예수다. 여러분 같이 한번 아멘 예수. 아멘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아멘이란 말이 여러분 참 이렇게 독특하고 재밌다 하면 못한대요 여러분. 예? 아멘은 전 세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쓰는 말이에요. 예? 이게 노암 촘스키라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어요. 대학 때 그때 공부하면서 참 재밌네. 언어의 다이아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가 이렇게 쭉쭉쭉쭉 갈라졌는데, 나무같이 갈라졌는데, 쭉 올라가면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 이게 신앙적이잖아요. 성경적이잖아요. 예?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 언어가 쭉 갈라지는데,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언어 변천사라 그래가 했는데, 노암 촘스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인류의 공통 언어를 쫓아 올라가면은 어린애들이 처음 쓰는 말은 되게 다 비슷하다 이게요. 예? 맘마 주세요. 빠빠. 엄마를 누구라 그래요? 맘. 엄마, 맘. 그 애들은 영어하고 똑같아요. 파파. 파더. 아빠. 다 구음이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아멘의 단어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합니다. 믿습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아멘의 단어는 구약에는 아만이라 그래. 아만 히브리 말로. 근데 헬라 말로 옮기면서 아멘이 됐거든요. 그는 그냥 음력의 변화라 그럽니다. 이렇게. 그게 똑같아요. 영어로는 뭡니까? 아멘. 우리는 뭐라 그래요? 노멘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였습니다? 아멘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나 십자가 싫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나 침뱉임 바치기 싫어요. 그러나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이 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시작 죽기까지 순종 아멘 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마음이라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신앙에는 순종의 신앙에는 내 뜻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고 나아갑시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하고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를 지극히 하나님이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뭐를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을 우편에 앉으신다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아예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뭐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와 아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뭐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는 계시록에서는 아예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 뭐다 하면 죄송한데 아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완성이라 그러면 못합니다만은 성경의 말씀이 뭐로 끝나는지 아세요? 그래. 우리 장집사님 아멘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절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뭐로 끝난다고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순종 아멘 신앙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개 보면 아멘에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 막 쓸데없이 그냥 아멘하고 뭐하고 그런 거 제 자신도 별로 사실 잘 못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아멘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 딱 닫고 이렇게 아멘 하는 거 그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가 김해 교도소에 김태철도 옛날 그때 거기 있었는데 한 2년 분목사 시절에 이렇게 가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몇 번 갔는데 거기서 그 죄수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그래서 이제 여전도에 가서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이래가지고 갔었거든요. 한 2년. 예.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면은 얼마나 뭘 잘하는지.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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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멘 말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은 어떤 데는 조금 이렇게 뭐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아멘 하라 안 하나 그래도 막 입에서 아멘 나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로 아멘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아멘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아멘하여 승리하고 축복받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마하거늘 내 자식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겼거늘 그들이 나를 마하였다. 거여하였다. 2, 3절 소는 그 임자를 하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너희들 짐승보다도 못하구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도 임자를 아는데 나귀도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그렇게 따르는데 19절 그러나 너희가 시작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할렐루야.
순종하면 아멘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절 너희가 뭐하면 거절하여 배발하며 말이라.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에디스라엘은 고집세게 20절로 나아갔어요. 호되게 당하고 난 뒤는 다시 19절로 돌아왔어요. 일찍이 이 말씀은 어디에서? 모세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 그 더 나아가서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1절 2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아멘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마게 하실 것이다. 뛰어난 민족이 복을 받아요.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순종하면 아멘하면 이 모든 시작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나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뭐가? 저주가 네게 임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아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원래는 아멘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고 그랬는데 서로 다투다가 은사 자랑하다가 교만하다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걸 회복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꾸 너희 믿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다시 섰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의 줄을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믿음 좋았던 교회가 다시 이제 믿음을 뭐함이라? 회복합니다. 믿음 위에 너희가 굳게 섰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요? 회복력이 있어요. 그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아니하고 21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말을 격려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붙드는 말씀이기도 하고, 힘을 내어라, 봉사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멘. 자 여러분 이 은혜가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6절에서 7절 말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정말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이렇게 됩니다. 6절 우리를 우리 이웃과 뭐가 되게 하시며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원수들이 많아이다. 교회가 비웃음 당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교육이 여러분 지탄받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부끄러운 짓을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펑펑 나왔습니다. 주여 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비웃음거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의 빛을 다시 비춰주십시오. 주님 저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웃음거리 비웃음거리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시편 60편 1절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헛되셨고 분노하셨지만은 시작.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뭐 하겠습니다? 용감하게 행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블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하자 이거예요.
두 배의 축복을 주여 이 나라에 이 혼란선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정리되게 해주시고 1장 14절 읽고 마칩시다. 1장 14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원한다. 완전히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완전히 이제 좀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면 좋겠다. 시작.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누구의 날에? 예수의 날에. 주님 앞에서는 그 날에 너는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도 너희의 자랑이 되고. 자,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저 나라는 그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야. 저 나라가 민주주의 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영국이 언론이 비웃었는데 우리는 그거 다 극복하고 왔습니다. 예? 예수의 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랑이 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